제12장.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아스타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에 있지 아니하니라.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에 기상한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인도의 설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마술사가 있었는데요. 집에 쥐가 한 마리 돌아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쥐가 어떻게 지내나 어떻게 사나 이 쥐를 관찰하는데요. 근데 이 쥐는 뭐가 두려운지 항상 겁에 질려서 이 쥐가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봤더니 쥐가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고양이였습니다. 쥐를 관찰하던 이 마술사는 쥐가 너무 불쌍해서 이 쥐한테 마술을 부려서 이 쥐를 고양이로 만들어 줬어요. 근데 그렇게 변신한 이 고양이가 이제는 당당하게 살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두려워하는 거예요. 또 벌벌 떨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이번에는 개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또 불쌍하게 여긴 마술사가 이번에는 개로 다시 마술을 사용해서 이 고양이를 개가 되게 했어요. 근데 개가 된 고양이는 개가 되자마자 또 두려워서 겁에 질려 벌벌 떠는 거예요. 이번에는 호랑이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술사가 또 불쌍하게 여겨서 또 한 번 마술을 부렸습니다. 개를 호랑이로 변신시켜 주었어요. 그러자 호랑이는 이제 더 무서울 게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호랑이가 또 무서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호랑이가 뭘 무서워하나 봤더니 이번에는 사냥꾼의 엽총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결국 마술사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무리 해봤자 너의 두려움이 끝이 나질 않는구나. 너는 별 수 없는 쥐새끼다. 다시 쥐로 돌아가라. 그래서 다시 쥐로 돌아왔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이 세상에서의 삶은 끊임없는 두려움의 연속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고비를 넘으면 또 한 고비가 나타나고, 한 문제를 해결해서 이제 됐다 싶으면 또 다른 어렵고 힘들고 큰 문제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 삶의 굴레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한 석 달 전에 자전거 타다가 이 오른쪽 팔목을 조금 다쳤었는데요. 그렇게 많이 아프지 않아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치료도 안 받고 버티면서 살아왔는데, 석 달이 지나도 이게 완전히 낫지를 않는 거예요. 팔목이 아프니까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불편해서, 그래서 결국 또 병원에 가고 침도 맞아보고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아는 목사님이 이 뜨거운 찜질을 틈날 때마다 계속 해주면 빨리 나을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셔서 온찜질을 또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팔목이 조금 회복이 되더라고요. 근데 하루는 제가 팔목에 이 온찜질을 한 30분 정도 이 찜질 팩을 이렇게 팔에다 감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거를 열어보니까 이 피부에 물집이 부풀어 올라 있는 겁니다. 그 온찜질에 화상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뜨겁다 싶었는데 참을만 해서 참고 있었더니 그 안에서 이 피부가 물집이 생겨서 화상을 입은 겁니다.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이제 팔목이 다 나았다 싶었는데 이제는 이제 화상을 입고 화상 치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는 대학만 가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고, 또 대학 다닐 때는 어디 좋은 직장에 취업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끝이 없는 인생의 무게들이, 새로운 문제들이,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고, 두려움과 불안은 끝이 나지 않는다는 것을 살면서 계속 느끼게 됩니다. 요즘 우리의 삶을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은 바로 코로나19이죠. 이게 하나의 전염병인데, 이게 단순히 우리의 건강을 어렵게 만드는 질병만이 아니라 우리의 경제에도 망가뜨리고 돈도 잃어버리게 만들고 자유롭게 다니는 것도 못하게 하고 사람을 외롭게 하고 우울하게 만들고, 그리고 최악의 경우는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병이죠.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것 때문에 작은 순간 하나라도 조금 긴장해야 되고 두려움의 끈에 얽매여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요즘 백신이 개발돼서 접종이 진행되고 치료약도 개발돼서 이제 얼마 있으면 그 코로나19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또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 고생하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사실 이 코로나19가 끝난다고 해도 앞으로 이와 비슷한 바이러스들이 또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의사 선생님은 알려지지 않은 바이러스들이 몇만 가지나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쥐에서 고양이가 돼서, 고양이에서 개가 되어도, 개에서 호랑이가 되어도 여전히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앞에 두려움의 상황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미국의 성공학의 거장인 나폴레온 힐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사람들에게 있는 7가지 불안과 두려움에 대해서 말했는데요. 첫째는 사람들은 가난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두 번째, 실패에 대한 두려움. 세 번째, 질병에 대한 두려움.
네 번째, 사랑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다섯째, 노후에 대한 두려움. 여섯째, 자유 상실에 대한 두려움. 일곱째,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한 7가지 정도 된다고 정리를 한 거예요. 그가 제시한 7가지를 하나하나 곱씹어 보면 정말 참 잘 정리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고 가난해질까봐, 실패할까봐 걱정합니다. 혹시나 큰 병에 걸릴까봐 두려워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멀어지고 외로워지고 사랑을 잃을까봐, 또 늙은 후에 노후에 내 삶이 어떻게 될지, 자유를 잃어버릴까봐, 그리고 궁극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삽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진지하게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를 두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 돈인가? 건강인가? 불투명한 미래인가? 또는 인간관계인가?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와 더불어서 우리는 정말 불확실성의 시대, 불안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두려움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질병과 사고의 두려움, 실패와 가난의 두려움, 외로움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느끼는 이런 두려움, 우리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이 굴레,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면서 두려움의 종으로, 두려움의 굴레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길 능력을 주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참 평강과 구원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두려움과 관련된 예수님의 교훈들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최종 목적지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계속 가고 계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고 예수님께 모여든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들 중에는 당시의 권력자들, 기득권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굉장히 책망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었어요. 오늘의 말씀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아서 그의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었어요.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아서 그 집에 가서 밥도 얻어먹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사람 면전에 대놓고 그 잘못을 신랄하게 지적하면서 거의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를 퍼붓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의 집에 초청받아서 그 사람한테 그렇게 너 이렇게 잘못했고 넌 진짜 문제가 많아 이렇게 저주하면서 이런 말 합니까? 그러기 어렵잖아요. 근데 예수님 지금 그러고 계세요. 너는 겉으로는 거룩한 척, 경건한 척 하지만 네 속에는 온갖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이렇게 저주하시면서 책망하세요. 그들의 민낯을 낱낱이 드러내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11장 53절 54절에 보니까 거기서 나오실 때, 그러니까 그 집에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자, 거세게 달려들어 항의하며 따져 물었다. 그리고 예수의 말을 아주 면밀하게 분석하면서 고발할 게 없나, 재판에 넘길 만한 것이 없나 노리고 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동안 여러 가지 중요한 법규 위반 사항들을 다 잘 알고 있었어요. 안식일법, 정결법, 또 신성모독죄 이런 것들을 잘 모아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가 뭔가 잘못된 발언을 하면 이걸 빌미 삼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그렇게 따라다니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들의 최종적인 목적은 예수를 처형하는 것이죠. 그런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4절에 보면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한마디로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을 고발하고 처형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저런 사람들 두려워할 필요 없다. 저런 사람들은 두려운 사람들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앞으로 이 말을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데 이 앞으로 제자들이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지를 예견하고 계셨어요. 예수님 자신은 얼마 있으면 이 적대자들의 반대와 음모로 십자가 죽을 것을 자기 자신이 그렇게 될 것을 알고 계셨고 또 앞으로 제자들도 그와 비슷한 고통을 받게 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극렬한 핍박과 위협을 받고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고난을 받고 테러를 당하고 체포되어서 매를 맞기도 하고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순교까지 당할 것을 그렇게 제자들이 그렇게 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체포하고 너희의 매를 때리고 너희의 육신의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다. 그들은 기껏해야 거기까지밖에 못한다. 진짜 두려운 분은 따로 있다. 그분을 두려워해라 말씀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지옥에 던질 권한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죽음의 원인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의 원인이 많잖아요. 사고로 죽기도 하고 병으로 죽기도 하고 예수님이나 제자들처럼 누군가가 목숨을 해치기 위해 공격하고 핍박하고 그래서 죽기도 합니다. 육신의 죽음은 고통스럽고 죽음보다 더 심한 두려움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육신의 죽음이 두려운 것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두려운 것,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육신의 죽음 이후에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라는 거죠. 지옥에 던져지는 것을 계시록에서는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사실은 우리 육신의 사망, 누구나 겪는 첫 번째 사망, 이것보다 훨씬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육신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이 둘째 사망,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결정될 것인데 사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바로 그 순간이라는 것이죠. 그 결정을 내리시는 분이 정말 두려운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가, 우리가 정말 두려워서 벌벌 떨 만큼 그렇게 두려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가르치려고 한다기보다는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세상의 권세, 이 세상의 존재들은 별로 두려운 존재가 아니다, 그건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시는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한다면 세상의 그 어떤 권세나 위협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편에 살고 있는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확실히 믿으면서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심판 때 내가 천국으로 확실히 들어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누구나 다 한 번 죽습니다. 육신의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결정되는 두 번째 죽음은 진짜 두려운 그 일은 피할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걸 피하지 못하는 게 진짜 두려운 것이죠.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 말씀을 하세요.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가 하고 있는 농사가 풍년이 들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엄청난 이 결실을, 소출을 거두어 들이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장할 창고가 부족한 겁니다. 결국 부자는 기존의 창고를 헐어버리고 아주 큰 창고를 새로 짓습니다. 새로 짓는 거대한 창고에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고 자기 혼자만 신나게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아야 되겠다 마음을 먹습니다. 그 부자는 그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날 저녁 그 부자가 그만 죽게 됩니다. 큰 풍년이 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자기는 배 터지게 먹고 즐기면서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렇게 산 부자는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의 운명은 어떻게 결정되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비유 이야기이지만 우리 자신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세상에 나를 두렵게 하는 존재들,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떨게 만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세상에 그런 것들은 진짜 두려운 일들이 아닙니다. 내가 비록 가난하고 내 건강이 별로 안 좋고 사는 것이 힘들고 불안하고 고달퍼도 매일매일이 겨우겨우 불안불안하게 사는 것 같아도 내 영혼이 예수님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예수님 편에 서 있고 내가 예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그런 믿음을 인정해 주셔서 둘째 사망,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기만 한다면 세상의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어쩌면 돈 때문에 불안하고 건강 때문에 두렵고 실패할까봐, 외로울까봐, 사랑을 못 받을까봐 걱정되고 자유를 뺏길까봐 불안하고 그리고 죽음이 찾아올까봐 두렵습니다. 그런 두려움이 끝도 없이 계속 돌고 돌고 또 돌고 있습니다. 돈 문제가 해결된다 싶었는데 건강이 어려워지고 나는 돈도 있고 건강도 있는데 이제 아무도 내 옆에 남아있지 않아서 외롭고 우울하고 이제 정말 살만하다 싶은데 죽음이 눈앞에 와 있고 여러분, 그것이 이 땅의 인생입니다. 모두가 다 그 굴레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의 두려움에 여러분 갇히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두려움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복음의 진리, 믿음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영원한 구원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어서 말씀하세요. 6절과 7절에 보면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그 당시에 참새는 시장에서 파는 것 중에서 제일 싼 그런 것이었어요. 여기 두 아사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10원짜리, 1원짜리 동전이에요.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값어치가 없는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께는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않았다. 관심을 갖고 돌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라도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너희는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거예요. 너희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 우리의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도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내 머리카락이 몇 가닥이 되는지까지 아실 정도로 내 삶을 살펴보고 내 마음의 아픔을 아시고 내 문제를 아시고 내가 두려워하는 것을 아시고 살피시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훤히 알고 계신다는 거죠. 내 상태가 어떤지, 뭐가 부족한지, 뭐가 필요한지 완벽하게 파악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는 참새보다 훨씬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까지도 돌보시는 분이시라면 오늘 우리를 얼마나 잘 돌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이시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겠어요? 염려하고 불안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시련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분명한 근거를 오늘 말씀에서 제시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어린 소년들이 이 용기를 훈련하기 위한 독특한 훈련 방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 어린 소년들을 이 늑대나 곰과 같은 야생동물과 맹수들이 있는 숲속에서 혼자 하룻밤을 지내게 하는 훈련이에요. 여러분, 숲속에서 혼자 그렇게 있으면 얼마나 이 아이들이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캄캄한 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숲속에서 소년들은 한숨도 자지 못하고 맹수들이 덮칠까 봐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밤을 꼬박 새우게 되겠죠. 어떤 소년이 그렇게 숲속에서 지내는데 날이 점점 밝아옵니다. 그런데 저쪽 큰 나무 뒤에 누군가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나를 노리고 있나 살펴보았더니 그 나무 뒤에 서 있는 것은 어떤 짐승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가 나무 뒤에 서서 이 화살을 당긴 채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 몰래 그 아버지가 그에게 위험이 닥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밤새 화살을 당긴 채 아들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하루가 두려움과 염려뿐인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진정한 의지가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중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지키십니다. 참새보다 귀한 우리를 오늘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머리털 하나까지도 상하지 않도록 은혜의 손으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아픔과 눈물,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고민과 고통, 내 생각의 아주 작은 조각까지도 알고 계신 하나님께 여러분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두려움은 두려워할 것이 못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화살을 당긴 채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세밀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담대함과 용기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많은 일들이 내 주변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진짜 두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의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